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인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권은 유다 지파에 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는 다윗은 한결같이 당면한 상황에서 신중한 선택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과 갈등 관계에 있을 때도 다윗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을 적극적으로 피했습니다. 블레셋의 망명에 시글락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도 끊임없이 동족의 이익을 챙겼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윗은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고 축복했습니다. 다윗의 이 모든 행동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더 큰 정치적 행보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구설수에 오를 말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자제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며 민심을 잡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대단히 진솔합니다.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민낯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결코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행동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거다 저거다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는 거죠. 해석은 독자들의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자기 이익을 위해 애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으로 보든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든 그 해석은 독자들에게 빈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거나 상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붉은색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붉게 보입니다. 초록색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 초록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색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이죠. 바로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평소에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봐도 먼저 첫 번째 떠오르는 형상이 뭡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좋게 보려고 하고 또 누군가를 보았을 때도 장점을 먼저 보려고 하면 항상 좋은 것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심성이 뒤틀리거나 꼬여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상황을 봐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좋은 일도 안 되는 걸 먼저 보고 뭐 이거 좋은데 이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다 좋은데 맞아. 우리가 가져온 열매를 보니까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런데 그곳에는 자이언트, 안악 자손들이 있어. 그들의 성벽은 높고 우리가 그들 앞에 갔을 때는 메뚜기와 같아. 안 돼. 부정적이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상황은 맞아요. 상황은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지. 그래도 왕권을 자기가 이어받으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려면 나머지 유다 백성들이 아닌 사람도 품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요즘 말하는 정치공학적인 셈법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일종의 거울인 셈입니다. 이 거울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결국 독자들의 내면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도 정치적인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인 다윗의 모습도 적극적으로 새겨보며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긴 시간 도망자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다윗이지만 막상 사울이 죽고 나서 혼돈의 시간을 마주하자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번의 선택에 그의 운명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렸으니 그는 신중한 자세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상반절 말씀처럼 성도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실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다윗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진정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2절 말씀처럼 두 부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는데 이러한 설명은 다윗이 이동할 때 항상 함께 등장하여 그의 가족관계를 되새기는 구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처럼 시글락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의 추종자들도 그와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헤브론에 인접한 여러 성읍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갔을 때 4절 말씀처럼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민족의 지도자이니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하반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이 된 후에 그에게 전해진 최초의 복음은 4절 하반절 말씀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은 과거에 야만적인 암몬 족속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했고 길르앗 야베스는 그런 사울에게 호의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죽은 상황에서 그가 더는 모욕당하지 않도록 그의 시체를 찾아 장사를 치른 것이죠. 다윗은 5절로 6절 상반절 말씀처럼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6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들의 선행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다윗이 이들과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며 이제 자신이 왕으로서 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러니 북쪽 지파를 향해 자신의 왕권을 선포하는 구실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 7절 말씀처럼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데 이제 용기 내어 자기 신하가 되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고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 편에 있던 길르앗 야베스는 아마도 다윗이 왕위에 오른 상황에 긴장하고 있었겠지만 다윗의 호의적인 태도에 긴장감을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는 북쪽 지파들을 자신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칭찬과 축복은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다윗의 선한 리더십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늘 칭찬과 축복과 호의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선한 리더십을 발휘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개인의 욕망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보셋이 살아남았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8절 말씀처럼 이스봇을 데리고 요단 동편 블레셋의 영향이 닿지 않는 마하나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스보셋은 그곳에 머물면서 9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명과 지파들이 대표로 언급된 것이지 아니면 그들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 함께 했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이제 다윗과 북쪽 지파들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권력을 탐하는 아브넬에 이용당한 것이죠. 이스보셋은 10절 말씀처럼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2년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브넬에게 이용당하는 모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처럼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또 그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분명 사탄은 그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항상 그 욕심에 빌붙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욕심이 생겨버리면 결국 그 욕심을 사탄이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죄악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일에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먼저 살펴볼 것은 내 마음속에 혹시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심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욕심이 바로 이와 같은 죄가 되었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이와 같은 사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이와 같은 늘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고 그 욕심은 사탄의 이용거리가 되고 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개인의 욕망을 따르다 수치와 멸망의 길을 걷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랜 도망자 생활 끝에 유다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또다시 7년 반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릴 선한 왕으로 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긴 단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교회 안에서 늘 칭찬과 축복과 호의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선한 리더십을 발휘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항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아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과연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비판적이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기 좋아하는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이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호의적이고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것인지 우리의 이와 같은 성향을 통해서도 분명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력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해악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래, 나 한 사람의 이 마음의 생각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이고 호의적이고 좋은 태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데 큰일을 보탤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기에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빛의 자녀다운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말과 태도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